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았는데 막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니까 잠깐 동안 그 머리가 멍해지면서 답변하기가 난처했던 그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순간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선생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죠?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천국의 소망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 얻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유익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유익들, 천국의 소망,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기쁨을 풍성하게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답하기가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이 유익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유익으로 막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유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유익이 맞나? 천국의 소망, 좋지. 그런데 다른 유익은 없는 건가?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좋지. 그런데 다른 유익은 없나? 정말 다른 건 없나? 이상하다. 근데 왜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왜 예수 믿는데 왜 그 천국의 소망과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이 왜 그닥 유익이 아닌 것 같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왜 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이 귀한 그 천국의 소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왜 유익이라 고백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쵸? 즉 예수 믿는 삶이란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막 기도를 뜨겁게 한다거나 어떤 막 통달을 하거나 어떤 은사, 치유의 은사, 축사,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경건한 성품입니다. 경건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건의 성품의 열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씩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경건한 성품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네. 저도 차 운전할 때는 난감합니다. 전엔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서 사랑도 많아지고 긍휼도 넘쳐나고 전보다 더 오래 참고 자비함도 양성도 충성도 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자라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보다 성령의 열매가 오늘 더 자라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난다라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경건한 성품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나면 나 자신에게 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자신에게 과연 득이 될까요? 득이 안 될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착한 게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득이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착하면 바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 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웹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도 굉장히 좋아하는 웹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과장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희대의 명작, 이 조조소라는 그 희대의 명작 웹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이거를 이 시즌 1을 하나 보자마자 스트레이트로 다 봤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그쵸. 지금은 좀 망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무튼 시즌 1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은 연봉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실에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이 사장이랑 연봉 협상을 단판을 짓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두 명이 참 대비가 되어집니다.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이민아 대리, 그리고 연봉 3,200만 원을 받는 이 과장과의 그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먼저 이민아 대리는 들어가자마자 사장에게 당당하게 이 연봉 400 인상을 요구합니다. 400 인상해달라. 너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 크리티컬 안 하게 했지 않냐, 잘했지 않았냐, 무난하게 잘 막지 않았냐. 그래서 사장이 당황하면서 계산기를 툭툭 치면서 100? 에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의 200 정도를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대리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과장이 들어가서 이제 이민아 대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쭈뼛쭈뼛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네.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애도 많이 커가지고, 저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딱 100만 올려주면 안 될까요? 100만 올려주세요. 진짜.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장이 그때 뭘 눈치채죠? 이 녀석은 돈에 욕심이 없구나. 이 과장 자네 성과가 어떻게 되지, 작년? 그건 당연히 하는 일이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딱 꺼내고 연봉 인상은 없고 가서 자네 맛있는 거 사줘. 저는 이 웹드라마의 이 연봉 협상 장면을 딱 보자마자 이걸 느꼈습니다. 착하면 바보 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구나. 물론 이 과장의 성격이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바보 되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고 권리가 계속되면 이 둘리인 줄 압니다. 사랑을 계속 주면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착하면 바보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녕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녕 너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한 성품의 열매가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경건한 성품의 열매는 냉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경건해지면 예수님이 막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경건 포인트 이 정도 좀 넘었으니까 너 보너스로 10억 줄게, 뭐 20억 줄게, 집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또 내가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지녔다고 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경건한 성품이 도움이 되나요? 쓸 데가 있나요? 저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성품이 쓸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경건한 성품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정말 짧게 요약하면 이거 같아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하여. 경건한 성품의 열매는 for me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for me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성품의 열매는 for you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아멘. 왜 이웃을 위한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너의 안에서 흘러 넘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웃 사랑을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한두 번만 들어본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참된 기쁨이며 참된 성도로서의 삶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을 알매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이웃을 위해 살지를 못합니다. 이 죽음은 비단 육신의 죽음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권력의 죽음, 관계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명예의 죽음, 부의 죽음. 우리는 이 온갖 종류의 죽음에서 쌓여 있기에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 돈 저 사람한테 쓰면 진짜 나 쓸 거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 없는 돈을 저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걸까? 그래, 어차피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분명 또 말씀하셔서 저 사람 또 어떻게 채우실 거야. 나 이 돈 없으면 진짜 죽잖아. 나 진짜 이 돈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 내 코가 석잔데 그렇게 하지 말자. 부의 죽음, 돈의 죽음 두렵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쟤를 용서하면 진짜 내 자존심은 어디 가는 거지? 내가 이 사람보다 뭐 못한 게 있어서 매번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래, 그냥 이번 기회에 용서고 자시고 빠르게 그냥 손절치자. 쟤랑은 이번에도 용서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내 자존심이 자존심이지 어떻게 쟤를 용서해. 또 자존심의 죽음이 마찬가지로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나의 자존심을, 명예를, 권력을, 부를, 스펙을, 온갖 것을 쌓고 쌓아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부를, 스펙을, 명예를,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상하 관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상하 관계가 있으면. 죄 많은 인간은 조금이라도 상하 관계가 생기면은 사랑이 아니라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둔갑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던 그 저울질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차 타고 오는데 그 엄마한테 오늘 어머니가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면서 어머니가 그 전에 길을 가다가 보복운전 당한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행사 차가 와가지고 막 길을 완전 막고 막 못 가게 막 몇 분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잘 집중해서 듣진 못해서 왜 그렇게 보복운전 했는지는 못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진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진짜 참.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엄마 그냥 그거 블랙박스 신고해버리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내려놓고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저울질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또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사랑이 이런 거니까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거를 죽는 것만큼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랑하면 내가 죽게 되니까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해야 되니까 그 죽는 게 두려워서 사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가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긴 자들이 아닌가요? 선생님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금 예수와 부활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죽은 자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다가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깎아내려질 것 같아서
나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우신가요? 명예가 죽을까봐, 돈이 죽을까봐, 자존심이 죽을까봐, 관계가 죽을까봐, 권력이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남겨졌을 때에 너희가 너희의 힘을 강하게 해야 돼.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까불지 못하도록 너의 힘을 키워야 돼. 제가 한번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헬스를 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요즘 고등학교 양아치 친구들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이렇게 쫙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애들이 좀 저를 보고 이제 무서워하니까 이제 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직전 제자들을 혼자 남겨둘 그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힘을 키워라. 너희의 세력을 일궈라. 너희가 함께 해가지고 저 로마 권력을 무너뜨려라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그때에 가장 많이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제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이 천국 소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이 유익이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니까 천국 소망이 천국 소망인가요? 아닙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나그네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쌓고 또 쌓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패싱을 합니까? 천국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자는. 그리고 기쁨과 평안 어떻게 누립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바로가 뭐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성해져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사로잡을 거다. 우리를 쳐서 다른 나라 연합해서 우리를 죽일 거다. 그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억압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압합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조차도 억압을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나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참된 평안,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10계명도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보통 어떤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게 안 괜찮아요. 왜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 괜찮아요. 그냥 다 괜찮아요. 아, 괜찮지 뭐. 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땅 나그네인데 나 괜찮지.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참 날마다 옛날 청년 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20살 때, 21살 때 가졌던 불만이 뭐였냐면은 아, 왜 교회를 토요일도 이렇게 빡빡하게 와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아, 이건 뭐 맨날 왜 교회를 와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는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속에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솔직히 이게 더 마음이 더 편합니다. 이제 옛날엔 참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아,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아, 나도 놀 거 많은데, 아, 나도 토요일날 하루 종일 좀 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래야 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시간도 조금씩 이웃을 향해 사용되고 물질도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너를 하나님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증거처럼 따라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적인 번민과 번아웃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뭔가 누리지 못해서 거기에 지금 불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번민에 빠지고 번아웃에 지금 처했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